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언약적 축복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언약의 불변성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약이라는 사람, 언약적 축복받은 사람,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죠. 야곱은 상당히 복잡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도 복잡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혈통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었죠. 그러나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사실은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총 13지파인데 아무튼 이 장자에게는 두 몫의 축복이 있죠. 갑절의 영감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언약의 장자 유다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메시아의 장자, 복음적인 장자, 언약의 장자 유다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약속한 대로 성취하십니다. 유다가 메시아의 장자요, 언약의 장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한 일은 그것 하나밖에 없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서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이러면서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기쁘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결혼도 언약이 없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그 며느리에게로 들어가서 생명의 씨를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도 잘한 구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찾아가셔서 언약을 성취하셨고 유다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고 우리 교회가 또 언약의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시간표에 의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죠.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말이 여기에 들어가죠. 또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전부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대열에 서 있던 거죠. 창세기 38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언약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유다가 언약과 관계없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과 오난을 죽이셨죠.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사건이 터지죠. 언약 없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언약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고 또 사단은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부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셨고 노아 시대의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시대는 아브라함이 25년의 기다림을 속에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엘과 오난을 통해서 언약을 막으려고 역사했던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언약을 막으려고 사단이 바로 왕을 통해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사단은 언제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서 생명의 씨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사단은 그 문제를 이용해서 언약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사단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죽음과 환난과 핍박을 가지고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최고의 열심은 바로 언약의 사람에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모든 환경을 이용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됐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고 언약의 교회가 맞다면 문제는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주는 어려움, 그런 문제를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전부 이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레위기 2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기업을 물으는 법, 그런 법으로 또 보전하게 하시는 그런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롯의 그 가족이 회복되어져서 결국 보아스와 혼인 관계가 맺어지고 메시아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수원법이 있는데 유다의 첫 아들이 엘인데 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해서 죽임당합니다. 수원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장자의 씨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난이 둘째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씨를 땅에 배설해 버립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죽이시죠. 이때 또 셋째 아들이 죽을까 봐 그 아버지 유다가 아들 셀라를 그 며느리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이때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서 딥나라는 지역에서 시아버지 유다를 맞이해서 잉태하게 되죠.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잉태하면 죽게 되죠. 그 당시에. 다말이 자기로 잉태하게 된 자의 증거물을 보여줬을 때 유다는 자기의 물건임을 알고 오히려 다말을 칭찬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이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을 때 다말이 그 약속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죠. 룻기서 4장 12절에 보면 유다가 애를 낳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베레스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기록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왕의 지휘봉이죠.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칠 것이다. 실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지명입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평강의 왕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온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은 애굽에 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38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언약적 축복이 이어지도록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열심과 최고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신가? 바로 언약에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은 끝까지 이루시죠.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그 방해하는 내용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축복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언약적 축복은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